오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준비,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눠드린 페이지, 거기에 제일 처음 6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10절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선행을 하도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행을 하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예정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도록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우리의 생애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꼴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흔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행복을 빼앗는 신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뺏으면 어떡하실까? 이런 염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의 모든 즐기는 것, 행복된 것을 다 뺏어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가지고 모기에 뜯기고 고생하는 것을 보는 이런 것을 즐기는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나가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젊었을 땐 그랬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이거 다 뺏어버리실 것 같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 것을 항상 예매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음에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선교사나 목사 같은 독특한 부류의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받는 거지 보통 성도들은 그런 거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신앙인 모두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거는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 예언 기도를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처럼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언 기도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특별영감을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 특별영감이에요. 이 특별영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은 1.1에게 틀림이 없어요. 1.1에게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1.1에게 틀림이 없는 말씀 아니에요? 왜? 특별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특별영감은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특별영감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고 난다면은 특별영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는 특별영감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처럼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그러한 그 예언을 지금 성도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에게는 특별 영감을 줬는데 무엇 때문에 줬어? 뭐 때문에 줬다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거는. 신약은 예수님이 벌써 오셨기 때문에 구약과 같은 예언은 신약의 성도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 있어서의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정의를 먼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에게 주어진 권위보다 훨씬 낮은 권위에 있다는 거. 특별 영감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꼭 100% 이렇게 맞는다고 믿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1장 11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요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그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것을 성도들이 자꾸 예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딴 데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자기가 막 잡아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여기서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까 그 선지자가 예언한 거고 지금 여기 일어난 해프닝하고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1장 33절을 보면 그거와 똑같이 해프하진 않았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울을 결박했어요. 그죠? 다르게 돼 있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긴다라는데 그렇게 일이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그렇게 생기지를 않고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다칠까봐 결박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21장 35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언에 의하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들고 간 거야. 그렇지만 뼈영감에 의해서 사도들이 예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은 똑같이 이대로 회픈되게 돼요. 그게 다르다는 거야.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1.1의 책도 없이.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영감의 권위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영감의 권위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엉뚱당뚱한 일들이 지금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에. 예? 예언기도 한다고 그 개인 재단 차려놓고 전 봐주는 사람도 있고.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네 가지 다른 방식.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해 가시는데 네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권적 인도, 두 번째는 특별 인도, 세 번째는 도덕적 인도, 네 번째는 지혜 인도. 이 네 가지 방법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야. 요거 다 적어 놓으세요. 요거. 먼저 주권적 인도. 주권적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사의 재반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만사를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제를 통해서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주권적인 인도의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인도가 이해가 돼.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독특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적 등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특별 인도라고 그래요. 그럼 주권적 인도 같은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전해봐도 거기서도 막히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드로아라는 데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서 마세도니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바로 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후대의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것을 기록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방에다 무엇을 하나 가져왔느냐? 성경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이 온 구라파의 역사를 그로부터 다 바꿨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도우라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바로 특별 인도라는 거야. 특별하게. 그런데 이 특별 인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나 목사만 받는 게 아니고 이 특별 인도는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 인도를 하시고 싶을 때는 특별 인도의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여기서 시작하기 바로 전이에요.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그쪽에로 가서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외 선교를. 그렇게 이제 마음에 혼자 계획을 세워놓고선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는데 벼랑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탁 응답을 주세요.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탁 막아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무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탁 막아버리니까 내가 할 말을 딱 잊어버렸어요. 아유, 하나님, 그렇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떠났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으로. 왜냐하면 나하고 옛날에 시카고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이 장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해마다 8월이면 벌써 몇 년째 우즈베키스탄을 가요. 나도 거기에 이제 일행에 합류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이리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CD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쭉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는 내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은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시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방식. 세 번째는 도덕적 인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혜 인도. 저것도 적어놓으세요. 세 번째로 도덕적 인도가 있는데 이 도덕적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계시된 도덕적 명령과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덕과 연관이 없는 선택에 있어서 획득한 지혜를 통해 영적 적합성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요거를 지혜 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계시된 도덕적 명령과 원리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도덕적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과 원리들을 넘어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너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명령된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 말까요? 성경이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 이거 할까 말까요? 이러는 게 없어. 이거는 그냥 하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혜 인도. 지혜 인도라는 것은 뭐야? 도덕적 연관성이 없는 거. 가령 우리 자녀들 학교를 어느 학교를 택할까? 뭐 USF를 택할까? UF를 택할까? 이런 거는 사실 도덕적 연관성이 없잖아요. 에? 거기는 이미 다 인증된 학교들이니까. 뭐 그런 때는 그 자녀의 그 탤런트라든가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만 해라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 인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들의 라이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많죠. 또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 주는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 주는 안내판에서 제일 넘버원 자리에 있어야 될 게 뭐야? 말씀, 성경이야.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 저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마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성지순례를 떠나라고 그러는 것 같네. 이런 스타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드린 말씀에 따라서 그 정오를 판단하면 뭐가 틀린 거냐면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너보고 성지순례 떠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는 얘기야. 이런 거 제가 좀 더 예를 들면 또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그만둘게요. 수뜻빛한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주는 안내판은 뭐냐면은 환경이에요. 환경. 때로는 환경이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는 그 표시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거든. 그렇죠? 섭리하시는 분이야. 그 섭리라는 게 뭐야? 바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봐? 자기의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서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환경을 보니까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렸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남아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환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환경을 보고. 비록 계시는 안 오고 비록 천사의 음성은 안 들렸을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모든 영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보건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환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문이 열린 것만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또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믿음을 키우라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열려야 될 문이 안 열리고 그냥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고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닫아 놓으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환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기도해가면서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주는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내적 증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 그걸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일에 임재하시면서 함께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적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평강이 흔들리지를 않아. 정말로 주 안에서 안식하는 마음이야. 그것이 딱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내 가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평강에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환경이 뭐라 그래도 그런 때 거기 쳐다보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그 평강만을 주시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 가는 거야. 놀라운 일이 그러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한번 툭 치니까 여기서 이로 넘어지고, 저기서 한번 툭 치니까 여기서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자의 조언이에요. 성숙한 신자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거. 물론 이거는 참 도와주는 사람도 기술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또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숙한 조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영적인 싸움도 모사가 많으면 승리를 해요. 모사라는 게 뭐야? 지혜 있는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 성숙한 신자,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말씀으로 밀어주고 그런 거를 받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는 육적인 것이다. 아니면 이기심에서 나온 거다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은 항상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된다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돼요. 다음 공부는 파트 2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